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2024년을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약속하신 것을 잘 지키는 편이십니까? 저는 제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살아왔습니다. 약속이 있으면요, 먼저 가서 저는 기다리는 편이 저에게 편합니다. 늦게 가거나 조금 서두르게 되면 마음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생각하는 모습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시간을 정해놓으면 항상 제가 늦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아빠가 나중에 해줄게, 아빠가 이거 해줄게 라고 공수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빠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저는 제가 약속을 지키고 싶은 것만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편이십니까? 우리는 큰 약속, 작은 약속 할 것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을 보내왔는데요.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올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는가 하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고요.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요,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바치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묻지도 않습니다.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요, 이삭도 받지 않으시고 이삭도 살려주시고 이삭과 같은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이나 복을 주시고 두 번이나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을 맹세로 보증했어요. 1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하지 않고요, 맹세로 보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집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그때 얻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얻으려고, 저는 이제 아파트를 얻으려고 가니까 제가 신용 점수가 없다고 아파트를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갔던 목사님이 그냥 보증을 서주셨기 때문에, 코사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보통 어떤 약속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신용이 좋지 않으면 보증인을 세우도록 합니다. 코사인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우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증인은 신분이 확실해야 되고요, 재정이 있어야지만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계약을 하는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이 계약 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코사인을 하는 것은 맹세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맹세를 할까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맹세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맹세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맹세했을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예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정에도요,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선서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증을 할 경우에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서약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에서 잘못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반성문을 써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성문을 많이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썼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반성문을 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이 죄, 선생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반성문을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것에 대해서요, 신뢰성을 더 가지기 위해서 서약하고 맹세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보시면 어떤 대상의 권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맹세를 하게 되죠. 어떤 대상의 권위로 맹세를 할까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명예가, 이제 동안 쌓아온 내 명예가 다 실추돼도 된다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내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 내 성을 갈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적인 마인드에서 여러분 성을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다짐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무서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손에 뭐죠? 장을 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이 된장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쇠를 가지고 쇠붙이를 가지고 손을 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센 표현을 사용하면서요 맹세를 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답이 있어요.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도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권위를 빌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요 최고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맹세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도 맹세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시면요 맹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키우던 소나 낙이나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가려고 하니까 이거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내가 사는 짐승들을 맡겼어요. 일을 마치고 왔는데 자기의 우리를 보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소나 양이나 염소가 상처를 입고 집 나간 소도 있고 그리고 죽은 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됐을까요? 이 짐승을 맡아주었던 옆집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맹세를 하면 그 임자가 그 맡은 자의 그 말을요 믿어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처럼 구약시대 때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고의성이 없음을 밝히는 수단이었어요. 정직함을 밝히는 수단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볍게 무분별하게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맹세는요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만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는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맹세는 효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맹세하면 그것을 믿어주었습니다. 아, 정말이구나. 믿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이요, 맹세를 역이용하게 됩니다. 완벽한 거짓말을 하는 도구로 맹세를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약한 어떤 권위의 대상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니까 그렇게 맹세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 대상을 가지고 맹세했습니까? 하늘에 두고 맹세했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잖아요. 그 하늘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두고도 맹세했어요. 땅은 변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런 왜곡된 맹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런 변칙적인 그 맹세는 유대인들 사이에 유행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맹세는요, 값어치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누구나 다 믿어주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맹세를 해도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맹세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일까요? 구약시대의 맹세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정직함의 보증입니다. 내가 정직하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맹세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할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어진 6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유대 철학자 이런 필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세를 함으로 의심스러운 일은 결정되고 불확실한 일은 확실해지고 믿지 못할 일은 믿게 된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맹세가 모든 일의 최후 확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직을 가장해서 자신의 이윤과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한 맹세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정직한 맹세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정말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거다, 복의 근원이 되실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지켜졌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를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요,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400년 있다가 나오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수를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육체에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용 점수는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제가 각자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용 점수를 몇 점 정도 주시고 계십니까? 2023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일들을 많이 도와주셨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용 점수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용 점수가 내려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2024년 다가올 새해에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어렵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하나님 방향을 트셔서 인도한 길이 더 좋은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 중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럴드 제리슨이라는 미국의 그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20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검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8분에 1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빠가 나중에 해줄게.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상대방이 원하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답을 맞추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요, 너 공부 정말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희망을 가지도록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이 썩 입맛에 맞지 않아도요, 괜찮다고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처가댁에 결혼 승낙받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음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 입맛에 맞지 않다라고, 이거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장모님 음식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받은 선물이 꼭 필요 없어도요, 받은 선물이 저에게 꼭 필요 없어도 굉장히 좋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탕 2개 주면서 아빠 이거 정말 좋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막 정말 좋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노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무능력처럼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요? 거짓말을 못하신다. 우리처럼 진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 양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성품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것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자주 바뀝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 없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중간에 멈추지 않으시고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베푸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저 은혜 받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작정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대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날 때 광고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7장을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7장을 읽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도님들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목사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영업사원을 뽑는 면접장에서 사장이 면접생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신학을 공부했구만. 영업을 하려면 융통성도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못할 테니 이 일에는 맞지 않는 것 같네. 신학생이 얘기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거짓말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고객들은 제가 하는 말을 모두 참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그 허를 찌르겠습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정말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정 광고로 물건을 잘 파는지 보십시오. 그 광고를 보면서요, 우리도, 고객인 우리도 그것이 다 맞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그 광고들을 사실은 보게 되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한번 배신당하고 나면요, 사람을 믿기가 사실 싫습니다. 사람이 옆에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많은 스캠들이 얼마나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달 전부터 저에게 USPS에서, 우체국에서 물건을 찾아가라는 텍스트가 계속 왔습니다. 받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거는 보이스피싱이야, 여기 내가 낚이면 안 돼, 계속 제가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쯤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 받을 게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그거일 수 있겠구나. 제가 클릭했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USPS의 웹사이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창에 띄워두고 보니까 똑같았습니다. 아, 이게 USPS가 맞구나. 정말 찾으러 가라고 하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입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낚이는 것 같은데 계속 입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보냈습니다. 크레딧 카드까지 다 넣고 딱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조금 지나고부터 이제 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버를 타고 돈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순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카드 정지하고 새로운 카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속고 속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비유하면요,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DNA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에도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을래 사람을 믿을래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약속하셨다고 보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2024년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약속이 삶에서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뭘까요? 우리 계속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과 그 약속의 보증으로 맹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대요. 소망을 얻으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큰 안위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위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옆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서서 불안해하는 우리 옆에 서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굉장히 기독교가 핍박받던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사자의 밥이 될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는 이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소망이요, 영혼의 닷 같대요. 닷이 무엇인지 알죠? 배를 정박하게 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닷을 내리면 큰 쇳덩어리잖아요.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출항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닷을 갑판 위로 올려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탑과 같은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해는 없습니다. 올해를 돌아보시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아니면 2024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또 희망의 해로 한 해를 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